날씨가 따뜻합니다. 그죠? 잘 감당하시도록 건강을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일 2부 예배 묵상기도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 주 앞에 머리 숙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직 주 앞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감당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오니 마치 신앙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본 45번 시편 103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에 큰 길을 만드시며 큰 기적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회복의 은혜를 강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와 영원히 소생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하셨지만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어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과 생활 지침이 부족하여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결과로 우리의 자녀들이 육신의 정욕과 이색의 잔혹에 빠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은 우리의 영성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부활과 천국을 믿는다면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입술로 부르짖는 회개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모든 자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구 유럽 교회의 몰락의 원인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의 통과가 청소년들에게 미칠 결과에 교회가 무지하였고 영적으로 잠들어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한국 교회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함으로 그들과 같은 몰락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땅의 삶을 결산할 때가 있음을 깨우쳐 주셔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어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도를 온전케 하는 봉사일을 시작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힘써 실천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돌봐주는 목회자를 기이 여김으로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정직하게 하셔서 말씀과 삶이 일치하고 물질에서 자유롭게 하셔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므로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스스로 종이 되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되게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시사 교회의 비전을 세우며 개혁하고 꿈꾸는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목사님의 사역 기간에 교회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충성된 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이렇게 해서 설교 시간에도 에어컨을 좀 틀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했습니다. 아마 소리가 좀 바람 때문에 조금 퍼져 들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철학을 전공을 하신 그 이정훈 교수가 한국 기독교계에는 나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20대에 스님이 되려고 이제 머리를 깎고 이래 출가했다가 다시 또 파괴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다가 나중에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지금은 한국 개신교의 선봉에 서서 여러 가지 또 변증과 또 기독교 철학과 이런 쪽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목사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그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세속화가 된 어떤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님께서 절간에 이래 있다가 마을로 내려와서 중국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짜장면 곱빼기 하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짜장면 곱빼기. 그랬더니 이제 그 웨이터가 와서 이 스님에게 살짝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는 어쩔까요?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께서 밑에 깔어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속화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본분을 잘 못 지키고 이제 앞뒤가 이제 다른 거죠. 앞뒤가 다른 이런 모습입니다. 너무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마 우리도 이러한 이야기에 굉장히 또 교훈을 얻을 만한 그런 타산지석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만약에 겉과 속이 다르다면 주일마다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참 우리도 많이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 교수 이분은 본인이 워낙 이제 극대극으로 이래 인생을 달려갔던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새롭고 또 새로운 세계고 또 얼마나 이것이 든든하고 놀라운지를 누구보다도 잘 체험한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10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10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너무 희한하고 신기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느냐.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 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나이 50이 넘으면 인간 바뀌기를 기대하지를 마라. 우리 선배 목사님들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도 속이 상해 놓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히려 원칙적으로는 이정훈 교수의 이야기가 맞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성품으로, 모든 가치관으로, 모든 삶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든지 아니면 내가 안 믿든지.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안 변한다? 이거 이제 불가사의가 된다는 이제 의미가 되는데, 상당히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됩니다.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그리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되죠. 그렇지 못하면 아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스스로도 부끄럽고 세상에 비출 빛이 없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충성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충성된 자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무슨 일에 매달려 가지고 막 전격적으로 막 열심히 있게 나가는 그런 충성도 충성이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신실한 자를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는 그러한 호칭을 들을 만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들이 받을 복은 어떤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충성된 자가 누구입니까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충성된 자, 오늘 12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대로 충성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충성되다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는 이 네에만이라는 말인데, 이게 네에만이라는 단어 속에 아멘이 들어있어요. 네에만 하는 말이 아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실한 이런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다르지를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 중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신실한,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을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죠.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다고. 고난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해결 방법을 얻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 고난의 때에도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인입니다. 아마도 모세의 본 부인인 십보라가 아마 돌아가신 이후에 후처로 얻은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이 일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 이 모세의 형제들인데, 누나고 형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모세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막 비난을 하고, 근데 이 비난이 가만히 보고 나면은 그냥 이 외국 여자를 아내로 얻었다는 거기에 대해서 비난보다도 가만히 보면 딴 데 더 목적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은 핑계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얻었다는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지만 이들의 근본적인 속셈은 모세만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도 하나님 목소리 들었는데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 미리암과 아론은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형제인데 우리가 할 만한데, 우리도 뭐 얼마든지 그런 사람인데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원문으로 정확히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는데 오직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한 그런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오직 모세와만 얘기했느냐? 이 너무 이제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 말씀이 왜곡될 가능성도 참 많죠. 뭐 하와가 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과실은 우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하고 막 강조를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쨌든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도 듣고 음성도 들었으니까 우리도 자격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속셈은 따로 감춰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냥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들로 하여금 마치 모세가 자기 혼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들은 엉뚱한 트집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도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사람은 트집을 잡는 거죠. 모세만 하나님 목소리 들었다고 해가지고 당신만 이스라엘 전체 총회 머리 위에 서가지고 당신이 그렇냐? 말이 되냐? 막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드는 거죠. 사실은 그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모세는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용납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바로 앞장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탐욕의 무덤에 관한 그런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탐욕을 버리십시오, 탐심을 버리십시오 라는 그런 설교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때에 어떤 일들이 한 번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그냥 장막에서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일을 보고 모세의 시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 이 모세 앞에 나오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듣는 건 당신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고 저 장막 안에서 지금 막 예언하는데요?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다른 사람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없는 겁니다. 모세 자신도 자신이 뭐 대단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만큼은 뭐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온 머리 위에 서는 거 가지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게 아닌 거 자기는 사실 거절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언을 하고 뭐 이렇게 직접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압니다. 여호수아도 알고 이미 이 얘기는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이 당신하고만 직접적으로 통화했습니까? 하면서 이걸 꼬투리 잡고 나오는 겁니다. 사실도 아닌 걸 왜곡해가지고 이제 모세를 공격하는, 그러나 그들의 속셈은 따로 감추어 두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리더십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악하죠. 모세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다른 사람이라 몰라도 이 형제지간에 이럴 수가 있냐, 당신들이 나를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또 모세는 한편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에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와서 모세는 사실 그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오늘까지도 모세의 존재는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연구라고 하는 그 탈무드라는 것이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탈무드에 나온 모든 내용은 다 모세가 미리 얘기한 거다. 근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인데 기록되지 않고 구전돼 내려오는 말씀이 바로 탈무드다.
그러니까 이 탈무드는 모세가 얘기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를 어느 정도로 높이 두는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거의 하나님급으로 모세를 생각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모세가 자기의 어떤 권위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세가 자기 권위를 가지고 아마 이 자기의 리더십에 대해서 또 이 전체 질서를 흐트리는 일들에 대해서 모세가 아주 심각하게 책망을 하고 그들에게 벌을 주고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도 그럴 수 없고 지나간 역사로도 그럴 수가 없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진 그 리더십에 생각할 때에도 그 권위에 대해서도 그럴 수가 없고, 어떤 모습으로는 그럴 수 없는데 모세가 아마 여기에 좀 더 단호하게 나갈 수도 있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 모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12장 3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하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그냥 말로만 그냥 아이고 뭘요 이게 아니라 자기를 정말로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예언을 받을 수가 있지,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얼마든지 자기가 동급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공격하고 올 때도 여기서 자기를 내려놓고 온유함의 자세를 가지고 나갑니다. 온유함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바로 앞장에서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건져내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광야를 건너가면서도 밥도 굶지 않고 나가는데도 이들이 우리는 애굽의 고깃가마가 그립습니다. 우리 마늘, 부추, 양파 이런 거 왜 우리한테 안 줍니까? 모세 죽여라 이러고 이제 막 나서고 있는 그런 절박한 위기에서 모세가 한 일은 뭡니까?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거죠. 민수기 11장 13절 14절 이 백성들이 이 백성들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없는 거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그 노예 신분을 다 풀어가지고 이제 자유민이 되게 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지금 먹는 게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이 사람들이 고기 내놔라, 마늘 내놔라, 부추 내놔라, 아니면 죽인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참 배은망덕이 짝이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 일들에 대해서 온유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신실한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권위를 휘두르고 여기에 대해서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승리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삽니다. 충성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나 승리할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습니다. 안과 바깥이 그렇게 다르지를 않다는 겁니다. 모세를 비방하던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암에게 벌을 주시죠. 괜히 흠집 잡아가지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줍니다.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살이 썩었고 그리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었고 그리고 온몸이 하얗게 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그 당시에 문둥병을 고친다는 것은 어림턱도 없는 거니까. 더구나 미리암은 또 여성이었으니까 그 외모가 완전히 그렇게 죽은 자 같이 되는 그런 모습일 때 미리암의 고통은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리암이 특별히 문둥병에 걸린 것은 아마 이 시기 질투와 이 욕심을 미리암이 더 많이 낸 것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도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어법들이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미리암이 이런 병에 걸렸고 죽겠다고 할 때에
모세가 보통 혈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봐라, 이거는 완전 뻔보기를 삼아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함부로 엉터리를 해가지고 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완전히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감정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난 모르겠어, 너희들이 자초한 일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모세가 지금 이긴 상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도전해 왔는데 모세가 참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벌어줬기 때문에 모세가 훨씬 더 유리하고 이긴 그런 상황인데 모세는 또 어떡합니까? 또 신실합니다. 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고쳐 주시옵소서. 고난을 받을 때나 승리할 때나 충성된 사람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 때문에 때때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분노에 충성하고 자존심에 충성하고 물질에 충성하고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에게는 덜 충성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질을 다스려 가지를 못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모세는 하나님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도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고 자기의 권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얼마나 있었겠지만 모세는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나 자기가 승리의 자리에 있을 때나 간에 모세는 하나님에게만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바로 이런 사람이 충성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혹시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시다. 어디에 충성합니까? 아내 앞에 나의 지위에 대한 그러한 자존심에 충성을 해가지고 어디 감히 남편한테 혹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아내는 뭐 남편에게 대해서 또 반대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또 자기의 분노에 충성할 수도 있겠죠. 세상에 직장과 사업 가운데 있으면서 물질에 너무 충성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 아부하는 혹시 그런 충성이 있습니까? 가정이 부부간의 문제나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또는 가정에 여러 물질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에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축하할 일이 있고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그때에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더욱 겸비하게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이 받을 축복은 무엇입니까? 충성된 사람들이 받을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순히 내 믿음이 좋아,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누가 보더라도 내 믿음 보장되는 거야, 또는 윤리적으로 적어도 나는 이런 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정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오히려 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은 오히려 작은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축복은 크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엄청난 겁니다.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또 엄청난 겁니다.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범죄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구름 기둥 가운데 좌정하시고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다 그 앞으로 오게 만드는, 부릅니다. 부르고 나가지고는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불렀습니다. 6절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도 선지자 있는 줄 안다. 7절 그런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고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하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형상을 그가 보거늘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은 있는 줄 알겠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줄은 생각을 안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겁도 없이 이제 함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다 듣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모세를 지금 변호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제 벌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일 때는 우리 눈에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신실한 자일 때에는 그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볼까요? 기근이 들었잖아요. 가족과 함께 이집트에 내려갔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미모가 뛰어나고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여동생이라 속였고 그래서 사레는 바로의 궁전으로 들여보내게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바로의 궁전, 바로의 군사들, 아브라함은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얻어먹으러 에집트에 간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저녁을 보내게 되겠죠. 네.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아내를 도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제 그냥 끝났구나. 우리 가정도 그냥 끝났고 얘 배고파서 여기 내려왔다가 인생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저 여자를 건들기만 하면 너는 죽었다라고요. 하나님이 엄청난 경고를 하시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아브라함이 알았습니까? 꿈에도 생각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집트에 내려가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보셨고 아브라함이 생각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래서 사례를 돌아오게 하고 이집트에서 오히려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성도들,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눈 떼시는 분이 아니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신실한 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 노릇을 40년간 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길목에까지 시종을 했습니다. 40년간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죠. 신실한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복하는 데 들어가고 이끌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걱정이 태산이죠. 모세는 워낙 모세니까 사람들이 잘 따랐다고 치지만 여호수아를 따라오겠나 사람들이 시종 출신인데 캄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가 뭐가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네 앞에 마주 서서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게 하겠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주십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40년간 모세에게 시종으로서 끝까지 모세의 옆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나갔던 그런 여호수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겼던 유언의 말씀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런 여호수아 유언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의 중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신실한 자입니다.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시종 출신이라 하더라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게 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우리에게 명백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일이든지 간에라도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뭐 다 된 거죠. 인생 뭐 더 이상 뭐 볼 건 뭐 있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예.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걸 못 느끼고 도와주시는 걸 못 느낀다면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 차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시고 의로워서 공의롭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차별 안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좋을 때는 좀 가까이 가는 척 했다가 또 내가 뭐가 좀 잘 된다 싶으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멀리 떠났다가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나한테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실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안 도와주실 수가 있거나 못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이 되질 않는 겁니다. 말이 되질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이 안 변하는 게 불가사의라고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되질 않는 겁니다. 문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에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이유가 말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는 건 내 멋대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교만해가지고 마음대로 빠져나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가 어렵습니다. 내 문제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만 신실하면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실한 자가 받아 누릴 축복은 그의 기도는 상달되고 또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들을 회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받을 때는 두려운 게 없죠. 어떤 문제든지 간에라도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러한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엄청난 거죠. 삶의 영역이 훨씬 넓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오늘 민수기 1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이 문둥병 걸린 다음에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먼저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니까 11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라고 합니다.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철저히 깨닫는 거죠.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범죄자에게 돌아갈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 결과를 깨닫고 나서 다시 부탁을 하게 되고 모세는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아론이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은 아론이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미리암과 아론은 그냥 틈만 나면은 반역을 할 생각을 하거나 시기와 질투가 있거나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틈만 나면 이런 일을 할 때 자기들 스스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미리암을 지금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아론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미리암이 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가 이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기적 중에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시는가 하면 바로 이런 신실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동방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한 가닥씩 하는 그런 분들이 다 와서 욥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욥을 굉장히 질타만 합니다. 네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지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얘기는 요만큼 맞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들의 말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욥을 그냥 비난하는 거였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통로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의 이 징벌 가운데 있든지 또는 고난 가운데 있든지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신실한 자가 가정의 가정주부든지 직장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뭐 사업이든 사회에서 뭐 경제인이든지 정치인이든지 교육가든지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 세기 말과 금세기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1990년도에 동독이 무너지고 서독에 합병이 되는 일들과 1991년도에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이제 러시아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지난 세기 말 금세기 초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될 겁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공산주의 종주국이 무너지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서, 근데 여기에 여전히 쓰임 받았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독일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때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때 레이건하고 부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81년부터 1989년까지 이제 대통령을 40대, 41대를 이렇게 역임하게 되었는데, 이 레이건 대통령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이런 기도였답니다. 이 대통령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십시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 매일매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부시 대통령 때는 뭐 전쟁도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부시 대통령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은 분명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아마 기초를 놓고 임기 끝나자마자 부시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이 두 사건이 엄청난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부시 대통령에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그 질문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일찍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질문의 의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변화되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확실히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라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될 그럴 일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세기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때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수만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잖아요. 동독에서, 러시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처한 현장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육의 현장이든지 정치든지 뭐 군대든지 경제 현장이든 어디든지 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통로로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받을 그런 축복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안과 밖이 신실하고 처음과 나중이 신실하고 끝까지 어떤 상황과 경우를 만나더라도 주님 중심으로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 중심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십시오. 그게 충성된 사람의 입장인 겁니다. 그냥 상황 따라서 그냥 막 손바닥 뒤집듯이 이래저래 하나님 믿는 게 뭐 후라이팬에 전 굽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이리저리 뒤집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충성된 사람이고, 그런 모습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하는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아 누릴 그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날마다 신실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세워지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여 지켜주시고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날마다 체험하며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동 가운데 신앙생활을 감당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살펴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오니 또 이것을 믿는 마음을 굳게 하여 주셔서 제 말씀대로 11조의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살펴주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게 하시며 주의 나라의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참으로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 존귀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평강을 더하여 주시오며 이 한 주간도 건강과 또 지혜 가운데 이 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또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에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인사 나눕시다.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예, 주보 광고를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우리 오늘 그 다윗 공동체, 여호수아 공동체의 여름 수련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다 벌써 은혜 가운데 마치고 너무 올 한 해 동안 성도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그런 수련회, 또 성령의 역사, 또 뜨거운 은혜의 수련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남았는데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1분짜리 다윗 공동체 수련회 홍보 영상 하나 잠시 보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여름 혼자 어때 별이 어때 셋이 어때 올여름 말씀 어때 기도 어때 미래 어때 올여름 수련회 어때 올여름 수련회 어때 올여름 수련회 어때 올여름 수련회 어때 여러분, 내가 됐어요. 수련회 갈 때. 올여름 수련회 어때 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주보를 보시면 이번 주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교육위원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대구 삼성교회 미디어 사역팀 방송실입니다. 음향과 영상으로 예배를 섬기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 미디어 팀에서 열심히 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 예배 전체가 이렇게 매끄럽게 다 잘 진행되기 힘든 거 다 아시잖아요. 누군가는 봉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할 수 있는데 이게 영상과 음향에 대한 교육도 진행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마음만 나는 미디어 팀 봉사할 용의가 있다 이러면은 괜찮습니다. 90살 이하는 괜찮죠, 다 그죠? 예, 90살 이하는 아마 다 괜찮을 겁니다. 예, 누구라도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의 광고를 보시고요. 호산나 찬양대원으로 배지혜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부터 2부 예배를 전후로 해서 대구 은행역으로 차량이 운행이 됩니다. 우리 대구 은행 본점입니다. 대구 은행 본점 앞에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고 여기 있는데 거기 내려서 걸어오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죠? 예, 걸으면 20분 걸리는데 운동 삼아 걸어오면 좋은데 요즘 같으면 뭐 걸어온다는 게 너무 힘들고 또 맨날 택시 타려니까 또 그렇고 예, 이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 11시 정각에 대구 은행 본점역 3번 출구를 나오면 은행 건물 바로 앞에가 됩니다. 거기에 약간 이렇게 차를 댈 수 있는 위치가 있어서 거기에 차를 대고 모시고 오면 11시 반 예배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협력해 드리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시간은 또 좀 자유로울 것 같아 가지고 뭐 국수 먹고 가는 사람, 안 먹고 가는 사람, 오후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 안, 그래서 그거는 고날 차에 타시는 분들의 상황을 이야기를 듣고 또 적절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돌아갈 방법을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고 일단 11시에 대구 은행 본점역 3번 출구 앞에 우리 교회 승합차 한 대를 추가로 따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봉사는 제1남전도입니다. 오늘 점심식사는 김수원, 조영숙 성도가 섬깁니다. 우리 모녀지간에 이렇게 섬기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어나서 표회성 부르고 모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내야
제발